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몹시 언짢아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고 그들을 양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경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뜻과 지성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경배 시간을 통해서도 최상의 경배에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시었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품에 품어주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들의 연속들로 생을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저희들의 집이 아닙니다. 나그네여 타국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제 머지는 날 저희들을 호명하여 부르실 때 저희들 각자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저택 가운데 저희들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또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과 재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후에도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실 텐데 또 바로잡아 주실 텐데 그 말씀에 경청할 때의 마귀가 어떤 형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입니다.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혼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른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똑같은 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사역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원수들은 방해를 하죠. 결혼과 이혼에 관련돼서 또 틈을 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 그 시험을 통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가르치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까지 연장해서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 표현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얼마만큼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인지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혼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로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아끼지 않은 부모라면 왜 이런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자기만큼이나 더 나아가서 자기보다 더 아끼는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도움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더라. 여자에 대한 그 사회의 편견만큼이나 아이들에 대한 그 시대의 편견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그런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재산으로 여겨졌고요. 또 경멸의 대상으로 어리석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그때입니다. BC 1년 6월 17일에 그렇게 작성된 메모가 60년경에 AD 60년경에 발견된 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그 남자가 앨리스라고 하는 부인에게 쓴 파피루스 편지입니다. 남자아이면 살려두라. 여자아이면 버리라.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고대 로마의 법에는 아버지에게 위임된 권한사항이 있는 것인데 자녀에 관련돼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 비로소 실제적으로 해제가 되었느냐 그러면 375년에 들어서야 이 법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간 그 배경은요. 사람들이 랍비에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간 것, 그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에서 그냥 평범한 랍비들, 선생들 말고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위대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어린 아이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확장된 것이 회당에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낭독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아이를 맡기면 장로가 아이를 품고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배제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유아 세례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부모가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어린 아이에게 그 세례를 그렇게 물 뿌려서 세례를 주면 그 아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그 형제님 가운데서 정현재 형제님이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문자로 기도 부탁이 왔어요.
오늘 제 아내 이예린이 아들 정은우를 낳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아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 즉시로 제가 축복의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부모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받았죠. 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거의 가치 없는 대상을 가뜩이나 시간이 모자른 주님이신데 선생님이신데 그 시간을 뺏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제자들의 태도를 꾸짖으셨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세상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별 가치 없는 대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보살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그렇게 필요하지만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복의 대상입니다.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모세의 율법 첫 번째 책, 그 신명기로 대표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녀들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들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진실되게 총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비결은 얼마만큼 이른 시기에 얼마만큼 많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하여 말할지니라. 똑같은 맥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 자녀들에 대한 바로 부모에게 너희 아비들아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 어머니도 포함된 부분이죠. 그 아버지에게 양육에 대한 그런 권위가 주어졌으니까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결과를 놓고 스펙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혼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혼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쓸데없는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 나의 좁은 소견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영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사람이냐, 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배신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게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의식이 없으면 눈은 눈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러니까 이렇게 치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지체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 사람을 대조해 보아서 바로 구원받은 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과 또 인정의 그 대상으로 보는 것이냐. 내가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았던 혼의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 거기에는 제일 먼저 칭찬과 격려가 제일 먼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고귀함, 존귀함, 존엄성,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 부분인데, 어릴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태교라고도 있고요, 음악도 들려주기도 하고, 아직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겼으면 그렇게까지 합니까? 또 출산을 했죠. 출산을 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관점까지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모도 한계가 있잖아요. 반드시 필요한데, 자녀에게 필요한데 본인은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이죠. 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 더러운 거 하나라도 집어먹으면 난리 나잖아요. 또 영적으로 이제 본인의 삶을 찾아가야죠. 독립해야죠. 그래서 본인과 하나님과의 독립적인 그 관계 가운데서 지금까지 받았던 영향력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계속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른 나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 계속해서 함께 행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것이냐, 얼마만큼 자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냐. 가정에서 그 초점이 바로 그 부분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현실적으로 또 거리상으로는 또 여건상으로는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그 부분에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잘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그 해결책을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지도 방침은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에 본인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엄마 아빠더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해서 그 교제하는 그런 삶이 자녀들의 눈에 보여주더냐, 보이는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지요. 그런 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잘 다가서는 것입니다. 혼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부모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잠정 기간 동안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잘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어린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혼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우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몹시 언짢아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는 바로 그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태어났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고생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시편 58편 3절 말씀이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구성 요소들, 육체의 구성 요소는 96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지는데 흙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요. 100% 완전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서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나의 혼의 정체, 그것은 죄들로만 이루어졌어요. 육신의 죄들로 이루어진 몸, 그것을 육신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초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에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 것인데,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기능이 아니라 발가락이 4개 달렸다든지 아니면 하나 더 달려서 6개 달렸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3가지 기능이 사한채로 나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것은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의 허물과 죄들, 그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기능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렇죠. 분명히 아군인데 적군으로 인식해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면역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넣어주는 세상의 영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버리는데 100% 일치해요. 세상과 일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만 이루어졌죠. 욕심과 욕망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목표는 자아 실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고 입증하고 나를 증명할 것이냐, 나를 실현시킬 것이냐. 나라고 하는 것은 죄로만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이 죄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가 들어와서 잉태가 되어지면은요, 그것은 반드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죽음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본래 출생하면서 자연적으로 본래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죄는 바로 깨닫는 데에 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차적으로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죄를 깨닫기 전에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계시를 주시죠.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에 선악간의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럿이 있을 거예요. 6, 7살짜리도 있을 것이고 11, 12살 먹은 아이들도 있고 20살 먹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계층 가운데서 선악간의 지식이 없어요. 그런 대상들 누가 알 것이냐? 본인과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 것인가? 그것은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 말씀이죠.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규정 짓는 것인데 그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은 율법의 작용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작용되지 않아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래야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인데 율법이 작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심히 알았어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7째 날에 죽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선악간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경우 죄에 대한 책임을 결코 묻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항의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느냐고.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범죄한 결과 아이가 태어났죠. 그것을 다윗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복받은 아이인가요? 저주받은 아이인가요?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페니 크로스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대상은 어린아이 때는 기억이 없었으니까 그 뒤로 보지 못했잖아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더럽고 지저분하고 가증스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는데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일 첫 번째로 보는 대상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거예요. 첫 대면이라.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장면이 어디 있겠는가. 다윗의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픈 그런 대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봤을 때에 죄악이 차지 않은 곳이 없어요. 흘러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그 죄들을 계속 고스란히 덮어쓰고 고스란히 그 죄악의 과정들을 통과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번에 구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누가 복의 대상이냐? 누가 재앙의 대상인 것이냐? 확장하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 사람 믿는데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건강은 또 그렇고 직장은 직장대로 어려움 당하고 근데 열심을 다해서 믿는 것인데 근데 그 본인은 어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건강에 대해서도 별 특별하게 그렇게 뭐 간절하게 기도할 그런 내용도 없고, 뭐 재정도 탄탄하고, 부자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로 재정에 그런 그 위협을 그렇게 받지는 않는다. 그냥 무던하게 그냥 잘 살아가요, 사람들하고. 자,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까요? 정말로 객관적인 상황에서 믿는 것처럼 믿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함부로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대교회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것이냐, 라오디게아의 그 평가대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냐 봤을 때에 누가 더 복의 대상이고 누가 재앙의 대상인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어린 아이들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이제 율법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냈는데 책임질 나이다, 결정할 나이다, 그렇게 말을 봅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질 때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입니다. 그것이 한 번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와서 2번 경험을 했습니다. 3번째 경험을 해요. 그런 경험이 계속 많아집니다. 늘어가요.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 의식이 주어질 때에는 이제는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나이가 얼마가 되어지는 것이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빠르면 6살부터 시작되어지는 나이도 있고요. 또 늦는다라고 한다면 10대 후반인 경우에도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라크만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아주 어릴 때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그 구령상담하러 그쪽으로 간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제인지는 지금 기억이 없지만은요.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저도 구령상담해 주세요. 과연 알아듣겠나? 구령상담 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일 긴장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노출될 때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계속해서 부모의 관점에서는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이 마음에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해야 된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꽉 찬 대상도 없고요. 조건 없이 믿어요. 내일 일어나면 아침 먹을 수 있을까? 옷은 제대로 입혀줄까? 엄마 아빠가?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누구든지 믿어요. 그래서 주의를 경고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듣지 말라고, 아무 아저씨나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됐을 때 자신의 전 체중을 실어서 신뢰하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겸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의 노력이라든지 자신의 공로라든지 자신의 행위, 그것이 단 하나도 첨가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구원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것이 늘 일관되게 유지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것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제자의 부르심이든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루시퍼를 심판하고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데 있어서는 루시퍼보다 더 월등한 존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흙으로만 이루어진 대상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단 하나만 그 요구 조건에 맞으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아담은 만들어졌을 때.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아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 된다고요. 비극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 몸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서 강성해질 수 있어요. 근력이 더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이, 재능이 더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은 철저하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를 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이 되어지는 겸손함, 그 부분이들이 늘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을 양팔로 안으시며, 그림이 그려지죠. 양팔로 안으시며, 가장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더라. 개별적으로 안아주셨고요. 또 개별적으로 안수하여 주셨고 또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셨던 대상은 어린아이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선생들이 아니라고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선생들이라고 그렇게 치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의 상태가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이미 설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선포되어지자마자 탁탁 튀깁니다. 들을 때마다 어떠한 합리적인 사고의 체제를 통해서 저 말씀이 가짜인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지성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라고 학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읽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린아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죠.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너무나 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사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뭐 볼품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바로 세상 전체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너 자신의 한 사람의 혼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나의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농마 이렇게 입고 있으면 그것만 벗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거든요. 자기 의만 벗어버리면 돼요. 있는 그대로만 나오면 구원의 약속이 보장되는 것이고 또 안식과 쉼의 약속의 말씀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유지하고 그분으로부터 복의 대상이 되어지고 보호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후 경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경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대상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자명합니다. 단번에 전해주신 그 믿음을 파괴시키고 변질시키고 빼앗아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절대로 변질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려움과 또 좌절 직전에 또 낙담 직전에 처한 그런 그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관점과는 무관하게 평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늘에서의 그런 관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